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 끌려온 중에 그때 1차 침공 때 끌려온 사람 중에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이 친구들이 있었고, 이들은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제 신하로 이제 인재 등용을 하려고 식민지 소년들을, 똑똑한 이 소년들을, 왕족이나 귀족의 똑똑한 소년들을,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셔서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소년들, 그 바벨론의 소년들과 또 다른 식민지의 그 소년들보다 더 탁월한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이렇게 그 역할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보면 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신비로운 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바빌론의 지혜자들, 그 술사들, 점쟁이들,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불러 모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그 꿈을 알려달라.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꿈을 꿨으면 꿈의 내용을 가르쳐 줘야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꿈의 내용도 안 가르쳐 주고 너희들이 내 꿈에 대해서 말해달라. 꿈도 얘기해주고 꿈의 해석, 그 의미도 이야기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내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 건 아닙니다. 이 꿈은 한 번 꾼 꿈이 아니고 반복해서 꾼 꿈이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 꿈의 내용도 알려달라고 하고 꿈의 의미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꿈의 의미도 해석할 수 없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신의 도움을 입어서 꿈의 의미를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그 신의 도움으로 꿈의 내용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의 그 신하들의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꿈의 내용도 알려달라. 꿈의 의미도 해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꿈의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의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왕에게 신하들이 내용을 알려주면 우리가 꿈의 의미를 해석해드리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지금 이 때를 변하여서 지금 이렇게 때가 변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아냐? 우리가 꿈도 안 꿨는데
우리는 신들도 아닌데 어떻게 꿈의 내용을 아느냐? 꿈의 내용은 오직 신들만 아는 거다.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의미를 해석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 꿈의 내용, 신의 도움으로, 신의 능력으로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꿈의 의미도 너희들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하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꿈의 내용을 아는 것은 신들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이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 중에는 그 누가 속해 있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여기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 섬기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들을 다 죽이라, 지혜자들. 거기는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금 죽음의 그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그래서 왕이 근위대장 14절에 보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고, 그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 찾아가가지고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왕이 경솔한 이런 잔혹한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그 물어보니까 상황이 이러했다,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다니엘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 구해라. 시간을 조금 주면 내가 왕에게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꿈의 해석도 알려주겠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아주 담대하게 이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꿈의 의미도 알려주겠다. 우리 앞서 11절에 보면 그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그들은 전부 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신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못한다. 그들의 그 무능함과 한계를 이렇게 자기들이 실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꿈에 다니엘도 신이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그냥 사람인데 꿈의 내용도 그 의미도 해석해 주겠다. 대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너무나 담대하고 확신 있게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 16절까지 말씀 살펴봤는데 오늘 17절부터 24절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17절에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제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상황을 알립니다. 이 상황을 알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했다. 기도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확신 가운데 이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돌아와서 새 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꿈과 꿈의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를 구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특별하게 이 새 친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새 친구의 이름을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 앞부분의 1장에 보면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름을
그 바벨론식으로 히브리식에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근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여기서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다니엘뿐만 아니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투철하게 붙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이 명시한 거는 투철한 여호와 신앙을 이들이 다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죽음의 위기에서 이 상황을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바벨론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 유다 왕 요야김도 끌려왔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다른 사람들도 끌려왔고 또 뭐가 끌려왔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기물들 그 성전 기물들도 가지고 와서 바벨론의 신전에 가지고 와가 바벨론의 신 앞에 거기다 갖다 두었거든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겼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고대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대결에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는 그 증표로서 그 전리품을 들고 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들고 와서 자기들의 그 신전에 갖다 두고 그 발 밑에 이렇게 갖다 두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는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더 센 겁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바벨론 신 마르둑 벨이 셉니까? 그럼 이걸 봤을 때 성전의 기물이 끌려왔는 거 봤을 때는 바벨론 신이 더 세고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되지만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이 치하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누구에게는 마르둑이나 벨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금 여전히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금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 교육을 받을 때도 3년 동안 준비 교육을 할 때도 왕의 그 진미와 포도주,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그 요구했던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바벨론 치하에 살고 있고 그 대장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의 신하로 지금 살고 있지만 여호와 신앙을 여전히 굳게 지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 열방이 그 부유하고 부강한 이스라엘 그 왕국을 부러워하고 했었는데 그 부유하고 부강한 그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건설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이거는 이 포로기 때부터 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호칭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여기서 굳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섬겼어요. 고대인들은 이 별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으로 이렇게 섬겼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별들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섬겨요. 근데 그 별들을 주관하고 그 별들을 통치하는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즉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이 온 우주의 주관자고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들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당대 가장 강력했던 이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건설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주관자,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그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른 타번역본들은 이걸 그냥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은밀한 일, 비밀 이게 뭘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을 얘기하는 거.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이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거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은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 후일에 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미래에 행하실 그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하늘의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권자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계시를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다니엘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러면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을,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내용과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직접 환상으로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끝에 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은밀한 일, 이 비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또한 이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빛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은밀한 것을 알려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정말 그 밤의 환상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정말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찬양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바빌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실제로 3차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럼 지금 누가 더 셉니까? 바빌론이 더 세잖아요. 바빌론의 신 마르둑이 온 세상의 주인 것 같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신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둑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이게 드러난 것과 실제 역사의 이면에서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끝이 없잖아요. 무한된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해도 부족한 거.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선하고 능하시며 그분은 모든 자신의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만물의 기원이 되시고 만물의 이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그 내생물, 또 24장로, 그 천군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기서는 기도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완성되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가 찬송만 가득한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두 가지 절대적 속성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지혜, 이 호크메티,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이 신적 지혜. 이 하나님은 근원적 지혜, 궁극적인 지혜, 최고의 지혜를 가진 분이에요. 또 이분은 하나님은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은 마르독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이 능력은 이 마귀에게 있지도 않아요. 이 지혜와 능력은 어떤 세상의 위대한 어떤 인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해낸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계절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때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시간과 계절을 만드신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세우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선하신 뜻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지금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그리고 지금 당시의 최대의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폐하기도 합니다. 또 좀 있으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또 이 페르시아는 장차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이 헬라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 제국에게 또 멸망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1000년을 버텼던 로마 제국도 이민족의 침입이나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1000년을 지탱했던 로마 제국도 내부 분열에 의해서 결국은 다 멸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중세 유럽 때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을 중심으로 신성 로마 제국을 또 새롭게 만들어 했지만 다 무너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국, 뭐 중국, 뭐 이런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왕들을 펴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국가의 흥망성쇠, 또 인류 역사의 또 방향성,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이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22절에 보시면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 감춰진 일, 비밀스러운 일, 신비로운 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깊고 은밀하니까 앞서 봤듯이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은 이 은밀한 일을 못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바벨론의 신들은 그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해요. 깊고 은밀한 일을, 신비로운 이 계시를 알지 못합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이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아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계시, 신비로운 일들, 장차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그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모든 것은 조명된다는 것.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 치 앞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치 앞이 한 3cm 앞이라 하더라고. 우리는 이 한 치 앞, 요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 뭐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칠흑 같은 어두움 할 때 칠흑, 그 옷이란 그 아주 깜깜한 그 칠흑. 우리는 그 어두움은 눈앞에 있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고, 다 작정하신 분이고, 모든 일을 그 선하신 작정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작정하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시 활동의 이 절정이 뭐냐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이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일을
가장 절정으로 계시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그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언약의 사자로서 참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절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은밀한 계시를, 이 비밀스러운 이 지식을 다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도 참된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비록 현실의 삶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해라. 내가 앞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시간을 주면 내가 왕께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 이 은밀한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나를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인도하면 내가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내가 알려주겠다. 너무나 담대한 그 바빌론의 그 수많은 지혜자들, 그 선배 지혜자들, 아무도 이 어려운 일을 풀지 못했는데 다 그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한계를 지녔고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또 다른 식민지 소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들의 신들, 그들의 그 신들은 다 무능한 겁니다. 그들의 신들은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못했고 해석도 알려주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석을 알려주셨고 장차 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28절에 한번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 그 은밀한 일, 비밀이 뭐냐면 후일에 될 일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 29절에도 보면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왕이 장래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그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했던 이 꿈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래에 대한 이 꿈이 어디까지 해당하냐면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때부터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즉, 그 느부갓네살 왕, 이때가 BC 한 600년경입니다. BC 600년경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을, 미래의 모든 일을 이 꿈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종결될지, 우리가 어떻게 초역사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패망하게 될 것인지 그 결과까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이 꿈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완성될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까지 인류 역사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갈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 묵시 부분에 가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해요. 하나님께서 70일에 그 70일에 근데 그게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70일에 중에 69일에가 빨리 지나갑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신약시대예요. 69일회가 구약시대 때까지 끝나버려요. 70일회 중에 69일회가 끝나버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거든요.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그까지가 마지막 한 일회 7년 중에 3년 반에 해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게 마지막 한 일회의 나머지 반, 3년 반, 물론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요게 69점 그죠? 5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반일회가 지금 남아있는 한일회의 반일회가 남아있는 거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70일회 중에 여러분 69.5일회가 지금 지나가 버린 거. 지금 마지막 0.5일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한때니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 상징적으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게 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마지막 반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즉,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최후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0.5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꿈꿨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2장 44절, 45절 한번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는 이 한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거.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금신상에 대한 그 내용들이에요. 이 세상 제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정으로 쪼아 만든 돌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돌이. 이게 날아와 가지고 이 신상을 놋과 철과 은과 금과 이게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 제국을 다 무너뜨린다.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잖아요. 이 강력한 이 제국이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교회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 BC 600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모든 그 은밀한 것, 그 비밀스러운 지식, 비밀스러운 계시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끝을 다 알아요.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그 결과를 다 알고 사는 사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약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그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